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세례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세례받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뭐겠냐?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 행복을 말한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그런데 옆집의 자녀는 경남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것보다는 서울대 수석 합격한 게 참 행복하죠. 우리 아저씨는 연봉이 3억이다. 근데 옆집의 아저씨는 연봉이 마이너스 500이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죠. 그걸 가지고 상대적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상대적 행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 행복이 필요하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은 모든 문제의 시작 포인트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떠나는 순간 나무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모든 것 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하니까 전적인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을 떠났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보내겠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완전하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죠. 거기에 길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게 하여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돼 있을 때 그분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온 땅에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고 하고 성공이 최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 속이는 자를 완전히 만하니까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계계를 깨기 위함이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면서 이 존재를 영원한 지옥불,
가두기 위하여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모든 해결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된 겁니다. 10년 다녀도 예배당에 오신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앙 출발은 아닙니다. 신앙을 출발하기 위하여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걸음이지. 근데 저도요, 이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모든 게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막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르친 그 가림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우리 시골에서 마당을 쓸 때 복이 들어오도록 마당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저 집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쓸어 오라는 거예요. 쓸어 와가지고 이 대문 쪽으로 싹 그걸 버리지 말고 집으로 지저분한 걸 쓸고 와서 그래가지고 대문 쪽에서부터 자꾸 쓸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 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늘 하는 말이 밖에 나갔다가 나무 하나라도 나무 거 말고 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나이 정도 됐으면 좀 모았을 낀데.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도 우리 세례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약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 산업화가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맞아. 농사 짓는 그런 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뭐 불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사경회를 했다니까. 그리고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 그래서 맞아. 종 따랑따랑따랑 치면 일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거의 불이 없으니까 실컷 한숨 잔다 아닙니까? 그죠? 겨울 되면. 시골 같은 데는 한 4시 반 때 버리면 소죽 주고 속 끓여가지고 뭐 여물 끓여가지고 주고, 그리고 저녁밥 먹으면 한 5시 반이니까 저녁밥 먹더라고 저희들은.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 막 실컷 잡니다. 이랬는데 많이 하니까 9시 누워서 할 때 일어납니다. 실컷 잤는데. 그럼 맞아. 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6시 7시 되면 잡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실컷 잤는데도 9시 누워서 하기 전에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세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도 거의 밤 12시 이전에 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하는데 힘이 들죠. 그래서 큰 뭐 힘 없어도 됩니다. 그때는 쌀가마니 많이 치면 됩니다. 천하장사가 최고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왜? 힘으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도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가 회복이 되냐?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다른 거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가 더 악한 세대고 더 발전되다 보니까 더 타락 세대이기 때문에 엘리야 스승님의 영권에 갑절 두목의 영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우리 세례자 받는 우리 남자 성도님한테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상모락을 당하는 거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지 없다. 나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은 현장의 현실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지혜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합평케 되어집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한다고 하지만 다 욕 얻어먹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체력, 강건해야 됩니다. 오늘날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세대잖아요. 공기가 깨끗합니까? 물이 깨끗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량으로 음식을 이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하죠? 농약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농약 많이 쳐봤거든요. 배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농약 칩니다. 여러분, 감 농약 안 칠 줄 압니까? 그럼 감이 크지를 않습니다. 많이 붙어가지고 이 똘감처럼 됩니다. 전정도 해야 되고 따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됩니다. 밤은 농약 안 칠 줄 압니까? 농약 많이 칩니다. 우리 고향에서 농약 많이 쳤습니다. 밤.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 다 많이 하니까요, 건강하지 않죠. 공기 건강하지 않죠. 물 건강하지 않죠. 이러다가 막 우리 이 친구들은요, 내가 늘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구야, 오늘도 쓰레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누가 부모님처럼, 누가 장모님, 어머님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좋은 재료를 넣어가지고 합니까? 왜? 이거는 장사인데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돈 벌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먹거리 다 병들어 있다 아닙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진짜 좋은 재료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합니까? 햇밤 돌리지. 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이마에 땀이 나고 이게 막 폐활량이 헉헉헉 할 정도로 일주일에 2번, 3번씩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높이. 뭐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다 합니다.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저는 안 하니까 내려고요. 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은요, 건강을 잃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깡패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쓸 때가 있고 싹군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쓸 때가 있는데 건강 잃어버린 목사는 못 쓴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병원 신세 지지 말고, 할렐루야, 병원 신세 지었다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2번 다시 가지 마시고 병원에 전도하러는 가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잠을 자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드시고 먹을 때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호흡 깊게 하시고 산속에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도 드시고. 그런데 많이 하니까 저희들은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영권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건강하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아, 사기꾼이구나. 아, 속이는 자구나. 아, 미혹하는 자구나.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보입니다, 보여. 특별히 여성들, 정말로 경남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처음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애 처음입니다. 당신 없으면 이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의 거기서 많이 하니까 넘어갑니다. 잘못된 만남도 많이 하니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도 사기꾼에게 감동을 주면서 많이 하니까 사기 안 당합니다. 왜? 사람이 온전해져 있으니까, 마음, 생각, 정신이 바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인지,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분은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말없이 치유하고 말없이 함께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세워주고 그리고는요 도와준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치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대화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다가 많이 하니까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해지니까 좀 더 양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많이 자기 몸을 혹사를 시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일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잠에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팀들한테 난 밤에 잠을 못 잤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약을 더 많이 먹는데, 그런데 약을 먹는데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약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가 살 길이 있네요. 근데 그분이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막 이분도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부부가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내가 진짜 당신을 만난 게 너무 내 인생의 행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나서, 그때 좀 더 지나면 깊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이 사람들이요, 되게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요, 상처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다금발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죠? 다금발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 제주도의 자연산인데, 이 다금바리는, 제주도에 있는 자연산 다금바리는 딱 자기가 있는 데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 이제 횟집에 가니까 다금바리 먹으려냐고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대학생 강의하러 가니까 다금바리 해 드시. 내가 다금바리가 뭐지 그랬더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회장님들이 그 유명한 횟집에 딱 이렇게 오면 그분들이 많이 하니까 다금바리 사는 데를 딱 해가지고요, 오기 전에 많이 하니까 몇 시간 전에 거기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회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금바리처럼 자기 틀,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거 판단해버리면 예전에 200년 전의 삶은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날은 안 됩니다. 그렇게 딱 영적인 힘 있죠. 다음에 많이 하니까요, 통찰력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보는 지혜 있죠. 사람 살리는 지혜 있죠. 그러지 마음, 생각, 영혼, 삶 건강하지요.
만남을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섬기고 그 다음에 돕고 그리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힘주고 만남 축복 딱 누리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성공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돈 갚아야 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은 오늘 저녁에 딱 가서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10원짜리, 다음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싹 나눠놓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니를 따라다녔다. 나는 니 따라다닐 존재가 아니다. 네가 많으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적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나는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왜 네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냐? 이제부터는 너 따라 안 다닌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한 대씩 때려요. 50,000원짜리는 좀 세게. 네가 뭔데? 그 다음에 만약 10,000원짜리는 좀 약하게.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딱 마냐 이제부터 네가 나 따라다녀. 그런데 나는 네 따라다니지 않아. 네가 많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네가 적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개척해서 이 자녀들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는 굶어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그리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만약 하루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더라. 이래서 지갑에 많은 돈이 없어요. 있는 거 꺼내놓고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신문지 하나 갖다 놓고 신문 볼 돈도 없으니까 그냥 뭐 사면 싸주잖아요. 똑같은 종인데 재질이 좀 달랐을 뿐인지 그래 니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라마. 니도 종인데 야 신문 이 종이는 재활용할 때 버려버리고 이거는 뭔데 지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꼭꼭 소중하고 난 니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다. 난 니 때문에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니 때문에 종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 이유가 없다. 나가 이 새끼들아. 내 지갑에서 나가 이 새끼들아. 우리 집에서 나가서 가출해. 그리고 마음껏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가출된 내 친구들 싹 데리고 들어와 이 새끼야. 저는 진짜 결단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돈에 노예되지 않을 것이다. 난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사례비 못 받은 거.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한 30분 있을 때 일주일에 7만 원씩 받은 거. 왜? 한 달 28만 원을 못 받아요, 사주. 일주일에 7만 원 받았는데 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서울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 둘 키운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지리산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속상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옵니다. 그렇게 막 돈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옵니다. 나는 따라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명예, 성공, 그리고 경제, 인기, 인정 따라올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해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먼저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후대가, 여러분 후대가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 진짜 성공자,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는 위기 극복하는 사람을 가지고 서밋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니까요, 요셉 인생은 전부 다 뭐냐니까 고난이고 위기고 완전히 뭐냐니까요 벼랑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늘 틀 만한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여호와의 영이 이처럼 감동되어지다 보니까 요셉은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위기 있고 박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쌓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전부 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했습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문제 있으면요 문제에 허덕허덕합니다. 갈등 있으면요 그 자기 상처, 이게 영적 문제와 딱 맞아가지고요 무너집니다. 절대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형님들 앞에서 요셉은 상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나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앞에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기근에서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앞서서 애굽에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냈지 형님들이 아닙니다. 다르죠. 그래서 복음을 딱 가지고 누리면요 문제, 갈등, 위기, 상황 탁탁탁탁 많아. 문제 옵니다, 여러분. 왜?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갈등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위기 엄청나게 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위기 없을 것 같습니다. 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더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5가지 힘 딱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그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를 보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지 못했는데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지성소에 모셔야 될 이 언약궤를 만하니까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아들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얹혀가지고 비탈길 길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 다윗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탈길에 이 소가 막 많이 하니까 이 비탈길에 넘어질 뻔하니까 수레가 전복될 만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이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딱 받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거기에서 바로 죽입니다. 이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 귀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언약궤를 탁 받쳤는데 죽었냐?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 보니까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아무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 궤가 있는데 이 궤에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구멍 속에다가 이 채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많이 하니까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을 합니다. 우리는 경기할 때 룰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하고 축구할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래가지고 소림 축구한다고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근데 뭐 하죠? 이 페널티킥 탁 차려고 할 때 뭐 하죠? 이 저녁에 이 쏘는 거 있죠? 막 클럽 같은 데서 레이저 나가는 이 레이저 빈 이거 있죠? 이걸 갖다가 손흥민한테다가 쏜 겁니다. 이게 카메라에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이강인 저기에서 코너킥 찰 때도 많이 하니까요. 오 하면서 많이 하니까 레이저 쏜 게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는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룰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 이 귀한 일을 했는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왕까지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 모시는 걸 주저할 만큼 두려운 겁니다. 왜 이러지? 어떻게 하지? 큰일이구나. 그때 블레셋 지역 한 귀퉁이에 있는 가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의 마냐니까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셨냐?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지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문지기하는 고압 자손의 그 후손입니다. 오벳 에돔이.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데도 언약궤를 모시기에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나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이 너희 집에 언약궤를 모시라 아무 누구에게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 집에 언약궤를 모시면 좋겠다, 우리 집에 언약궤를 모시면 좋겠습니다. 왜? 잘못하면 죽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신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니까 석 달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이 그 두려워하고 이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보며 그 후손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래서 석 달 만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성으로 모시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교회 다닙니다. 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더 신앙 좋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더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는
언약계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요, 한 명만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다 너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애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이 디모데를 딱 이렇게 보니까요, 이 디모데 안을 이렇게 쫙 보니까 디모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예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의 예할머니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디모데의 예할머니 속에 누구냐니까 그 딸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애할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뭐하냐니까요, 자기 딸에게, 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 디모데에게요, 그대로 뭐하냐니까요, 언약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한나 엄마의 그 믿음이 그대로 뭐하냐니까 사무엘에게요. 어제 저녁에 저는 늦은 시간에 정시기도 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석 달밖에 안 되는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주인 되심을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다 찬양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서 아침에 큰딸을 데리고 먼저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왜? 렘넌트 예배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딱 보니까요, 올해 이제 24살이거든요. 야, 내 24살 때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막 그때 고백을 했는데, 내 25살 때 그래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이 24살 때 저 어린 것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되어져서 아이들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요. 야, 참. 그러면서 감사한 게 말없이 자리를 지켜서 신앙으로 키워진 집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자녀들의 신앙은 할머니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달되어진 이 언약을 그대로 뭐하냐니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로 전달돼,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자기 아들 딸들에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집인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요, 제가 가만히 이리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들 전부 다 뭐하냐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상해가 나가는데, 어머니 상해가 나가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자고 있더라니까요. 자고 있어.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올리고 점심밥 올리고 저녁밥 올리고 고가고 이러면서요, 다시 내르고 다시 색참 넣고 이래가지고 또 노제 지내고 또 거기 가서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는 거의 술이 떡이 됐어요. 내가 이를 보면서요, 큰일은 어머니들이 다 치르구나. 큰일은 어머니들이 다 치르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어머니들만 제대로 클럽에 안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머니들만 부킹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놈들이 똥파래들이 미혹하고 꼬셔도 우리 어머니들만 안 넘어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애들도 막내, 내가 왜 아빠 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야 합니다. 네. 왜냐하니까 아빠는 아빠라. 아빠는 좀 불편해.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 근데 많이 하니까 엄마는요, 내 아무런 스트레스를 말해도 정신과 약 먹지 않는 이상은 다 품어줘요, 엄마들은. 저희 교회는 좀 반대더라고. 우리 교회 젊은 40대들은 다 아빠들이 품어주고 엄마들은 짜증내고 그런 분들도 좀 있더만.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여성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 언약 바톤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벳 에돔처럼, 그리고 진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런 언약 전달하는 엄마, 할머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능력이 와야죠. 보좌의 능력이 와야지. 그리고 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서는 적극적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느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배가 부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웃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핍박 가운데서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워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 가능케 되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에 임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그리고 저 북한역, 저 평양에도 임하기를, 그리고 237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신앙관을 가지고, 바울의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은혜빛교회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